하나님 그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의 성전 위치와 목적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의 성전의 위치는 어디고 하나님 왜 성전을 지으셨을까? 그 성전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2011년도 사역하던 교회에는 연극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 가깝기 때문에 가끔씩 연극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 집사님 한 번은 1동 28번지 차숙이네라는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연극이 나옵니다. 이 연극은 집을 짓는 연극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대가 좀 라운드 형식이었고 그 주위 라운드로 다 둘러앉았는데 아주 그냥 평평한 빈 세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극은 집을 짓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연극이 다 끝나고 나면 집이 뚝딱 지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이렇게 연극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집사님이 이 연극을 하던 중에 살이 빠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홀쭉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뛰어다니고 대사하고 무거운 것 들고 올려가지고 집을 짓고 연극 한 편 하고 나면은 이 고된 노동이 참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차숙이네라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런 연극입니다. 다 이런 소품을 들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막 집이 막 지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배우들이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즐겁고 재밌게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차숙이네가 옛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게 됩니다. 기초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될 무렵에 이게 기초가 삐뚤어진 거예요. 또 그래도 또 어떻게든 지어서 열심히 짓고 있는데 또 막내딸이 창문을 크게 내자고 자꾸 설계를 변경하고 이래저래 막 분주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집 짓기예요. 여러 상황을 거쳐서 집이 어느 정도 다 지어졌다 싶을 때 그때 마침 설상가상으로 집에 그 밑에 구멍이 나고 거기서 막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연극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다 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차숙이네는 엄마예요. 차숙이 엄마는 이 집을 추억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집터에서 우리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생활 살고 아기들 여기서 다 키워서 이렇게 장성한 성인 만들고 그래서 이 집터는 이 집을 짓는 것은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좀 컸다니까 이제는 이 집을 재테크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또 어느 땅에 지어야 여기 팔고 딴 데 지어야 이제 우리가 좀 돈을 법니다. 둘째 아들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집 짓는 게 재밌어서 건축 자체에 마음을 쏟고 있고 막내딸은 취향 막 창문을 크게 만들었다가 이리저리 설계 변경했다가 그렇게 이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집을 우리가 인생이란다면 참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 각기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이죠. 이 집을 통해 인생을 보는 연극, 이 집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모르면 이 연극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성전을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다. 성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우리가 최근에 마가복음 강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는 시선이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어떻게 보았는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자막이 그렇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은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장소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 성전 뜰에다가 거기에 환전상, 매매상, 환전상은 돈을 바꾸면서 엄청난 고리대금업, 폭리를 취하고 또 매매상, 양이나 염소나 재물, 비둘기를 팔면서 또 거기서 평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아서 이 성전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짓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참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은 그냥 뭐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 장막 성전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그 강도질, 돈벌이를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동일한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내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요? 유대인들만 기도하나요? 아니죠. 만민이.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사람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만민이. 세 번째로는 무엇을?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일부가 아니라 만민,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집이다?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죠? 성전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네. 제가 답을 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네. 그럼에도 또 제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답을 또 미리 말하면은 또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짓밟혀 무너졌잖아요. 근데 7세기 말에 예루살렘을 이 이슬람교가 지배하면서 그 당시의 왕주인 우마이야 왕조가 이 성전의 이 빈터에다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 빈터에다가 무엇을 짓느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알겠지만 노란색 아래다가 이슬람교 사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의 자리에, 저기 바위거든요. 저 바위, 성전 바위 산 위에는 지금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예전에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것을 부수고, 지금은 저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점령해서 있잖아요. 근데 왜 저것을 왜 부수지 못하는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저기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술 수가 없다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요, 성전을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놨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지만 다만 그 전쟁을 통해서 칼과 총으로 저것을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죠. 우리가 최근에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본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헤롯이 만드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한 2배 이상 되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엄청나고 광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데 저게 다 무너질 것이다. 참 놀라운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딱 이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보고 성경의 스토리를 본다면 하나님은 아예 거기에 성전을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제 건물의 성전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아멘.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이제 더 이상은 빈 땅으로 놀고 있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다시는 성전 짓지 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랍죠.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거기에 다시는 성전 건물도 못 짓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마지막 날에 여기에 또 마지막 말세 시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아까 우리 성도님들 답하신 것처럼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사실은 내가 성전이죠. 내가 성전.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성전이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까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목적이 뭐냐?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게, 오늘날 이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목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이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출입하게 될 것을, 특별히 이 성전이란 곳이 정말 그 성소의 속죄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들어가느냐? 사실은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고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성으로서의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떠한 자들?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한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그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집에서? 내 집에서. 중앙점에 보이죠?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그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56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사야 5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집은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들어감으로써? 이방인이 들어감으로써. 이방인이 그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성산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누구를요? 이방인을. 이 놀라운 약속을 이사야 56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들어가지 못하던 장애가 있는 자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던 누구죠?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내 집에서 만빈이 뭐한다? 기도한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이사야 56장에 한 거예요. 그럼 이때에는 이 고자들과 또한 이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성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본다면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림 PPT를 없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둘러서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만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 그죠? 이 매매상과 환전상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 번 우리가 골라 하고 막 팔고, 그죠? 하고 너무 비싸요 그러고 막 완전 시장판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뜰에, 그죠? 이방인들이 오지만 거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딱 들어가는 거기에는 또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럼 여인은 거기까지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여인의 뜰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인의 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방인들이 딱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걸 막는 게 뭐냐면 미문이에요. 미문.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으로 나가는데 막고 있어요.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거기에서 문 하나 더 들어가야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요 와가지고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담벼락 너머로 뭐가 있는가. 담과 이 담이 계속해서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재앙과 제약과 차별과 담이 있었던 곳. 그래서 이방인들이 결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물론 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장에 있는 이들과 이방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던 자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온갖 여러 이방인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성전의 한전상과 매매상들이 거기서 막 팔는 뜰이죠, 뜰.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 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뭐예요? 미문, 아름다운 문.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요즘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주목해서 그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이 힘을 얻어 여러분 걷고 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그런데 미문에 앉아있을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단지 이방인이 머무는 뜰에 머물면서 거기서 그저 구걸하는 것으로 그냥 날마다 평생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 전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즐겁게 눈여겨보고 있던 것을 찾아서 성전 바깥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그는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일으킬 때에 그는
걸으며 뛰며 어디로 갔더라?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거기서 뭐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6장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던 장애가 있는 자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와 또한 정결하게 되어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성전의 개방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내려서 부정한 먹으라 하다가 잠을 깨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죠?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미문으로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성전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성전되어서 이제는 이사야 56장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로는요, 만민요? 말도 안 돼요. 이 성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 남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장애인들과 또한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은 오늘날 이런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까지도 이방인들과 함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의 의미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뭐가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차별금지법보다 그 더 센 것은 교회의 차별금지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차별이 절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만민을 받아주고 계세요. 남자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여인들과 장애에 있는 이들과 또 그냥 업신여겼던 어린아이들과 심지어는 이방인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임하시고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 신천지는 금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바라는 자들, 그 이름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는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제한도, 그 어떤 제약도, 그 어떤 담도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절대 차별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만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예, 안 하신 분이 딱 3분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예, 옹알하신 분도 제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포함될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지만 또한 그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만민을 위하여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 일하신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정말 만민을 위하여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그분의 모든 관심이 있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면은,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이 교회는 만민을 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만민,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갈망하시는 성령님이, 만민을 갈망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도 안에는, 그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열방을 향하는 마음이 있죠. 만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의 집은 만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세계 만민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은 내 안에 만민을 향하게 하시고, 만민을 향해 갈망하게 하시고, 만민을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만민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중보기도학교가 시작할 때 저도 중보기도학교의 내용을 모르고 시작했지만 참 첫 번째 기도가 열방을 향한 기도. 최근에 지난주에 강하전 선교사님과 의논하면서 강하전 선교사님이 제안하기를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선교 기도회를 가지자. 그래서 이 지역을, 또 이 우리 부산 땅의 국회의원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열방을 향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를 하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매주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날만큼은 전적으로 선교를 위한,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해서 참 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 그렇게 하자,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이 기도회 시간을,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을 완전히 선교 기도회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요? 주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집은 만민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과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이 선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 그때는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좀 많이 다 같이 나와서 정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 기도회가 되고, 또 강은정 선교사님은요, 이 사역을 그냥 정말 선교 사역으로 생각하고 같이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 선교를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같이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만민을 위하여,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만민을 위해서 뭐 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만민을 향한,
선교지와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에 같이 기도로 동참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간구가 뭐예요? 기도하시느니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고 점차 흐릿해지면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기도에 나가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면요, 오늘 하루 기도 쉬지 뭐. 기도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도 누가 하냐? 기도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도요,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내가 듣거든요. 하지만 내가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신앙이 식어지면요, 세상에 더 즐거운 일이 많으면은 그렇게 기도가 뜨겁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가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불러도 그냥 외면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성령이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의 뜨거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야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이렇게 칸칸이 담을 쳐놓고 막아놔서 차별하고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교회 못 들어와. 너는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 그동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모든 사람조차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서 또 이 부산 땅에, 또 이 한국에, 또 세계 열방에 그것을 다 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교회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 즉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에 여러분이 확인하셨고 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즉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그죠. 우리는 만민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의 기도가 내 자녀만 생각하고 내 아니만 생각하고, 그죠? 내가 배부를 것만 생각,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거기까지만 기도가 마친다면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만 머물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교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박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막 박해, 악한 걸 하시는 거 허락하시잖아요.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시잖아요. 흩어지니까 안디오로 가고 이곳들 다 흩어져가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쭉 가서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동남아시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만민입니다. 교회가 우리만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산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그죠? 또 여러분, 우리 오지에 막 선교 가요. 청년들이요, 선교 가야 돼요. 요즘은 농어촌 교회 선교를 잘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사할 때만 해도 농어촌 교회가 선교하면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선교하고 마을 잔치하고 복음을 전하고, 낙도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선교 캄보디아 또 여러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세계 열방이고 만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 뛰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됐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온 열방을 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사오니 온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이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이 만민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만민이 성전이 되는, 만민이 교회가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열릴 성교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만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주님의 나라, 그죠? 만국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에 보니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랍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 선교의 그 열방을 품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그죠?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말고 지경을 넓혀서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자녀들이 삶이 잘 되는 거, 배부르게 사는 거, 그죠? 거기만 갇혀 있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차숙의 내 집에게 처음에 들었잖아요. 차숙의 내 집. 다 집을 보는, 자기의 인생을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집을 보는 재테크다, 뭐 취향이다, 뭐 추억이다, 뭐 각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내가 필요한 거 얻는 거야. 재밌는 곳이야. 교회는 가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받는 곳이야. 교회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교회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참 우리가 시끄럽고 분주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딱 정리해 놓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목적이죠. 우리가 왜 교회로 존재하는가? 만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 유대인들은요, 가둬놨어요. 못 들어와. 여기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면서 행복하고 복받고 우리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제사장이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철저하게 배격하고 배타적인.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성전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절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만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부터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가복음 아까 11장이랬죠. 11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장 모든 사도행전 전체는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만민을 위한 성교가 목적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만민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 탁 웅크리고 가둬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유대를 향하게 하시고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를 향하게 하시고 사마리아를 벗어나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정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이 일을 하시고 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세우신 이 거룩한 목적을 붙잡고,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또한 장애가 있든 그 어떤 환경이든 연약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이방인이든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교회에 모여 주님을 배우고 알고 믿고 다시 열방을 향해 선교하고 하나님 끝없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선교지를 향해 눈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살려내며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선교적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선교적 교회로 저희 교회가 일어나고 살아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선교하시는 영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살리고자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열방을 향해 살리며 아버지 우리 죽은 세대를 살리며 하나님 예수 안에서 만민이 주님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목적이 우리 동성교회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유는 선교입니다.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학원 다니고 내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민을 위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니 하나님 이 거룩한 열방을 향한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만민이고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만 만들어 놓고 이방인 들어오지 말라고 담 쌓아놓고 문 닫아놓고 여인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담 쌓아놓고 막아놔서 남자들만 들어가고 그렇게 하여 교회가 차별이 존재하고 교회 가니까 벽이 존재하고 교회 가니까 높고 높은 처음에 올 때는 다 반겨주는 것 같지만 깊숙이 들어가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쌓아놓은 벽이 있어서 내가 교회 5년 10년 다녀서도 저 사람들이랑 친해지지 못해 저 사람들이랑 교제하지 못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은 전도하지만 저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 이런 교회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차별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어떤 차별도 담도 만들어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만민입니다. 하나님 차별, 담, 제한, 제약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차별 없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모든 담이 무너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해 누구든지 정말 이주 노동자라도 우리 교회 온다면 그를 반길 수 있는 정말 장애를 가지고 오는 분이라도 그를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정말 막 몸에서 냄새나는 노숙자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차별 없이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흘겨보지 아니하고 그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담과 재앙과 제약을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올 때에 다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고 품고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담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지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하루 되게 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역사, 거룩한 도우심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예수님의 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막아놓은 남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막힌 남을 허물고 제약과 제한을 부수어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역사와 복음 역사만이 강하게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 섬겨져 하나님 삶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혈방을 분께 하시고 이 지역을 분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살아가는 이유가, 그 목적이 주님 앞에 참 아름답고 옳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수고와 노력과 그 참 헌신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별처럼 빛나는 것이 되죠. 근데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집을 짓는데 막 내 취향대로 짓고 그냥 자기 촉에 잠겨져 있고, 그리고 막 짓고 났는데 삐뚤어하고, 그리고 막 어디서 막 부실 공사 되고 하면 열심히 짓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돼서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후회하고 무가치하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은혜에 내 안에 감격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 이름이 내게 너무 감격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억지로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막 내 안에 막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막 그죠? 그 이름,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막 감격과 감사가 넘치면,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재능과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위해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 내 건강 위해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나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주님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성취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벅차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어떤 분은 크게 기도하시더라도, 어떤 분은 좀 잔잔하게 기도하시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그 이름이 나를 살게 하는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과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에 그 은혜가 나를 장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따르지 않냐고는 하나님 건들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나를 교회에 삼으셨습니다.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만민이 모여들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 이 지역과 하나님 부산과 열방과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함과 마음과 하나님 우리가 쳐놓은 벽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그곳에 와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다저 세상에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모든 답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막아놓은 잠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쳐놓은 벽을 부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의 부은 전통의 벽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쳐놓은 하나님 지침을 막는 하나님을 막는 모든 벽을 부숴드려지고 제거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위까지 자기가 현재까지 펼쳐지는 부정한 모든 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동정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지경을 넓어 아버지 하나님 이 법사님과 부산인구와 부산과 온 열방을 부검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을 품고 하나님 열방을 향할 주의 마음이 하나님 무엇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 예수 이름이 사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며 성령의 길을 부으시는 그 성장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확장이 예루살렘에 갇힌 우리가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하나님 그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담을 뚫고 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과 공산과과 불교과에 주의 실체가 무방히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막혀있고 하나님 갇혀있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하나님 돌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장에 있으셨던 그 의장을 주님께서 하나님 양손으로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아래로 찌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아온 의장을 찢어서 주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험과 나라와 열방까지 확장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미전을 이루어 주시옵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 나의 인생이 오직 이것을 향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미전을 허락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자들과 섬겨져 하나님의 미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주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은 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내게 없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제 개인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주님,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교회에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고 칭찬받는 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일지, 아니면 너는 너의 영광과 너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고 책망받게 되지 않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목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함께 개인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권하신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고 그 이름만이 증가되고 그 이름만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는 자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만, 당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결박 끊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질고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어둠과 죽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과 내 영광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민이 아버지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셨사오니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같이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이방인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 영생 복락 받았사오니 주님, 주님의 활력하며 끝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사랑하고 은혜를 감격해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대와 사랑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영생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살아야 할 이유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기쁨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랑의 막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그감의 그늘을 예수의 빛으로 비추셔서 아버지의 모든 사망의 어둠 그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셨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오직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부르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끝없이
증가하는 그 끝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부산 땅을 살리는 하나님을 농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물질을 상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천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구원과 비밀을 부어주시는 사실을 너희에게 환상을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빛을 풍겨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신 성령님 교관님 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합니다. 모든 주님의 은혜를 올림함에 달려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과 권세의 능력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살아주고 나오니 예수 이름을 살고 싶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이름 바라기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의 아버지 진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귀신 오늘의 귀신 악한 귀신 숨어있는 귀신을 떠나갈지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 모든 사람의 건설이 생각을 타고 모든 가정을 악심을 떠나갈지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사마의 건설을 무너지게 하시고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의 god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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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